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 자, 우리가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며 은혜가 됩시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니라.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된 시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제목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모든 것에 그런 시간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기를 이렇게 쭉 지내면서 기도하며 느낀 게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찰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또 지난주에도 이렇게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에 어려움을 주셨지만 또 이렇게 회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켰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게 주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석이든 골방이든 매일 그 기도가 같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변함없이 기도하지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그냥 기도했던 믿음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 시각으로 잘난 사람이 볼 때에는 저 무슨 그렇게 한심한 일인가? 뭐 저렇게까지 기도하나? 저 기도에 응답도 없는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근데 제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참 이 세상에 기도에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무의미한 것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환경과 조건을 보니 정말 내 현 상황은 무의미한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야. 내 인생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어. 다 의미가 있단다. 의미가 있단다. 믿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어요. 요셉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좀 출세할 만하고 좀 살만하니까 또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너무 고난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죠?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의미 없이 무의미한 시간을 여기서 이 감옥에서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누구의 생각이냐면 요셉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술 맡은 바로, 그때 애굽의 왕은 바로였는데 술 맡은 관원장, 또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 두 관원장이 어떻게 범죄를 하게 돼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은 직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날 우리의 나라로 비유하면 장관급의 아주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듯이 여러분, 아무나 그 시절에는 그런 직임을 주지 않죠. 그들이 잘못된 왕이 곧 죽는 거기 때문에 먼저 맛을 보고, 음식 맛을 보고, 술 맛을 보고 왕에게 대접해서, 그러니까 신뢰하고 정말 전적으로 신임을 하지 않으면 세우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날 두 사람이 동일한 날에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자, 그 꿈 내용은 여러분 다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기이한 거예요. 그 꿈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 해석대로 얼마 가지 않아 3일 만에 술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바로의 다시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이 돼서 일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며 당신이 좋은 자리에 있게 될 때 나를 잊지 말고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고난 중에 자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무의미해 보이는 거야. 너무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서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후부터 요셉은 어제나 동일하게 오늘도 그는 무의미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지? 여러분, 아무런 이렇게 의미를 두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참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요.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지? 그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학업의 문제이든 또는 여러분 결혼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또는 취업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다시 새로운 학교로 여러분 올라가는 문제이든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은 참 무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왜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만큼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은 고난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자,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임신할 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처럼 임신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10달 동안 그렇게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아기 낳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아기를 낳고 가도 혼자 며칠씩 병원에 누워서 그냥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임신한 여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존경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여인이 임신한 것이 그것이
고난이라고 해서 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은 힘들어져요. 그런데 모든 여인들은 그것이 의미를 두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고 임신한 것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잉태되어져 자라나서 그녀의 내게 줄 선물의 그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그 고난은 나에게 억압이 되고 굴레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힘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내가 깨달지는 못해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수없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고난을 주셨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도 짐이 버겁고 때로는 지금 정말 호흡할 수 없는 거친 한숨을 쉬면서 왜 이러냐고 여러분 한탄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 꽃피우는 놀라운 행복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다 시간 속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의미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고난을 의미 있는 삶으로 깨닫게 하셔서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실까요? 이것이 정말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무의미한 인생을 넘어서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가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내적 차원을 변화시켜서 내적으로 오는 모든 그런 것들을 정말 깨닫게 하셔서 정금같이 우리를 정말 작업하시고 다듬으셔서 고난을 통하여 다듬으시고 그 후에 다듬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의미를 지금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고난은 내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정금화 작업을 하고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정금같이 우리를 작업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시켜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 중에 가장 인생을 꽃피웠던 욥의 이야기인 거예요. 욥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뭐라고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가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경 속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무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너희의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고난이 자기에게 견디기가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그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들에서 사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그런 시편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목동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고독과 외로운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무의미한 것을 의미로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주옥 같은 그러한 시편서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을 그는 나와 합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와 합한 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낸 자,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모세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왕자였던 그를 한낱 하찮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양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목동의 자리에 충실하면서 내 인생은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 나는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낮춘 자리에 내려가서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모세도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정금같이 그를 다듬으신 후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길을 걸어가는데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시고 원망하며 나에게 왜 이렇게 무의미한 고난을 주셨냐고 여러분 얘기하고 계십니까? 욥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하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자, 욥기 23장 2절, 8절, 9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좀 의역해서 좀 줄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시련을 주셨죠?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의미가 무엇이죠? 왜 하나님은 내 모든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습니까? 왜 모든 내 자녀를 죽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 아내를 그렇게 나를 원망하며 나를 떠나게 만드셨습니까? 모든 재원들을 왜 하나님은 다 거둬가셨습니까?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앞을 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뒤를 봐도 왜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네요. 왼쪽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네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이 든데 고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힘이 들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언제까지 이 고난을 계속 직속시키실 것입니까? 한탄하던 이 요셉이 갑자기 성경은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네, 그러나 내가 앞을 빼놔서 그렇게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던 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욥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그 후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처럼 나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욥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목 놓아 하나님을 찾던 이 욥이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가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의 고백이 달라지고 신앙의 또 삶의 자세, 태도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깨달음인 것입니다. 욥처럼.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얘기하시면 이건 불행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든다면 이것만큼 위대한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역경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가장 위대한 자리였으며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바로 그거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욥이 깨닫고 나니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난이 그 전까지는 그 고백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것들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조건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가장 소중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며 내 길을 축복하시며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나를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이 아닌가. 아픔도 고난도 이겨내게 할 것이 아닌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를 그렇게 이끄실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이것이 욥의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고난이 무의미해서 의미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는 의미를 깨닫고 나니 이 욥은 정말 행복해진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건 뭘까요? 단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녹이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녹이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하고 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은 은혜의 그 성령의 은혜의 도안에 나를 넣어서 나를 녹이시는 그 은혜. 욥은 고난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 중에 계시다는 사실로 바꾸어 해석하는 믿음의 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용광로이지만 이것이 은혜의 용광로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의미 있는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깨닫는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다듬으시며 나를 순금처럼 정말 순도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나오게 하시리라. 나를 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의미 있는 고난으로 바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가장 순금으로 정제된 은혜의 자리로 탈바꿈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욥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도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형제들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야 됩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또 하나님은 감옥에 가두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욥이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이 요셉의 의미를 그는 믿음으로 깨닫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순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깨닫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여러분 정금같이 작업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면의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만 정금같이 다듬고 작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차원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감옥에 있을 뿐이에요. 지루한 시간, 평범한 시간, 아무 무가치한 시간들, 그냥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냥 막연한 시간들로 요셉은 지날 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끊임없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국무총리를 세우시려니 그를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내 의미로 볼 때 내 시간적, 내 조건적 가치관으로 보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길인 거예요. 깨달으면 그래서 감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날 갑자기 두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듯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늘 바로 왕을 대면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요셉은 꼭 바로 왕을 대면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관원장들을 감옥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애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잊었어요.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2년 동안 잊었다고 생각했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돌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인내 시간이 필요했으며 고난중에 더 깊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은 필요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 꿈은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은 바로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는 꿈을 꿨어요.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보면 다 말라 빠지고 갈비뼈가 나온 이 앙상한 이 흉악한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이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먹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꿈이에요. 바로는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뭐지 또 잠을 zas어요. 이어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정말 흉악한 벼 이삭이 다 마른 벼 이삭이 있는데 여기 알곡이 주렁주렁 있는 7방 또 여기 그 알곡이 있는데 이 쭉정이가 되어진 이것이 이 알곡의 이 벼를 모두 다 삼켜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꿈을 꼭 해석하고 싶은데 그 다음 아침 모든 대신들을 다 불렀습니다. 점쟁이를 불렀어요.
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꿈을 해석해봐라. 알려주지 않았어요? 해석해봐라.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해석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면 또 죽을 수 있죠.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요셉이 있는데 그가 내 꿈을 해석해서 3일 만에 나는 복직되었고 3일 만에 그는 죽었나이다. 그를 데려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냐고?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 밖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시작. 그곳에 친위대전 중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며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로 돌아가시기를, 현실의 문제로 돌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처럼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며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밖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모습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밖에서 내가 보이지 않고 깨달을 수 없지만 일하고 계시며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계획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금같이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줄 때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종으로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 무의미한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우리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깨달음을 주시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성취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여러분 응답하고 부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갇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다듬어 계시고 정금같이 여러분을 지금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밖에서 내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정금같이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내 인생 속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준행하여 실천하고 순종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